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파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먼 곳까지 전파해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의 대명인 복음 전파의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을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는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파하고 더 나아가는 땅끝까지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과연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많이 전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먼저 1대지,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스도는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있습니다. 구약적 용어인 메시아는 구원자 또는 해방자를 뜻하며 신약적 용어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 칭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인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어떻게 구원 사역을 하실까에 대한 사역적 이름이에요. 먼저 왕이죠. 온 세상을 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분이다. 다음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밝히 전달하시는 분이다. 제사장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은 방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역사적 또는 구속사적으로 그 해명이 틀립니다. 역사적 복음은 로마 시대의 황제 즉위나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일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해서 이 복음을 신구약 전체로 요약하면 죄악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던 무죄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신앙의 삶에서의 복음의 실제 구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복음이란 말 자체는 좋은 소식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본질이며 복음은 예수 자신의 문제이고 예수 자신에 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리에 대한 영원한 소식입니다. 갈라디아 2장 5절과 골로새 1장 5절에 있습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것으로 선한 것, 정직한 것, 바른 것,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이 진리에 대해 증거해주는 영원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소망의 좋은 소식이라고 골로새 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보이는 세계, 즉 물질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가고 우리 또한 영원해지려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동일합니다. 미래적인 약속이면서 동시에 오늘 현실의 약속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끊기지 않고 연결된 약속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좋은 소식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이죠. 복음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기쁨과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누구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기만 하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죠. 자, 복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정성과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음은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말씀대로 다시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때 복음의 말씀대로 그의 부활에도 동참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죠. 왜 전해야 되냐? 첫째, 모든 사람이 지우고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두 번째, 온 세상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복음이 전파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여 영권, 인권, 물권을 다시 찾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천하 만국을 자기 거라고 소개하고 있죠. 원래는 아담 겁니다. 거짓말해서 뺏어갔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시작한 창조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 계시록 1장 8절. 하나님이 시작으로 창조한 이 세상은 반드시 맞춰지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범죄한 자는 심판하고 믿는 자는 영육간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혼인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떨어졌죠. 그 분리된 것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연합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로 말씀드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런 복음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셔서 일을 하시지만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타락으로 인해 10대 만에 노아를 세웠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아들로 인하여 문제가 생김으로 다시 10대를 넘어서 아브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아브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 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바로 마지막 때 나오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절대 집중해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만나 그분을 통해 주시는 비밀을 깨닫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말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세상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골로새 1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미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끝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프리카다. 아니면 어디냐? 소련인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해결받아야 되겠죠. 우선 땅끝이란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하늘의 반대, 모든 피조물.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곳. 끝은 덮었다, 숨기다, 위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끝에 대하여 자세히 성경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역사적에서 땅끝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 사방의 가장 먼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 상징적으로 땅끝은 구원의 세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서 멀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다음, 신약에서의 땅끝은 땅의 최극단으로 첫째, 2000년 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를 때 당시 근동지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지중해 서쪽 극단의 서바나,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이라고 로마서 15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전체,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고 있는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땅끝을 로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적 의미로 땅끝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부인하는 곳을 말합니다. 네 번째, 현 시점에서는 복음이 최초로 전파됐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배반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사도 바울 때는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소아시아 지역의 무슬림들을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이미 전해졌다면 이제 결과인 종말이 와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면 그 전해진 복음의 시작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나온 물이 일천천씩 4번 흘렀습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이미 전파됐음을 선언하심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다 하면서 4강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근원 또는 4강은 동서남북 전 세계를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작의 책인 창세기에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이제 아담 타락후 회복되는 시기인 지금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덴 동산의 4강물을 통해서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맺음으로 이제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가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새 노래는 마지막 때 어디서 들리느냐? 땅끝에서부터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린다고 이사야 24장 16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선민들이 볼 때 땅끝은 여기에서 이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볼 때 이방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자는 동방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해 뜨는 곳 동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방, 해 뜨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나라와 나오는 교회와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삽니다. 이제 주님의 복음이 새 노래로 전 세계에 전해졌다면 세상 역사는 그 끝을 맞게 되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의 새 노래인 구속사의 말씀은 전 세계에 반드시 전파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